역사서에서 요나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으니, 이렇게 요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이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말하지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대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불러서 그 북이스라엘로 가라고 부른 게 아니고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소명받은 장소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니느웨였단 말이지요. 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요나에게 요나서 1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가드헤벨 태생인 요나를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외치라고 하질 않고 택하지도 않은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왜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해야지 택하지도 않은 니느웨 백성으로 가서 외치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 상하서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대를 이어서 타락하는 걸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예후 장군을, 그 휘하 장군이었던 예후 장군을 보내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너무 악하지 하니까 혹시나 하고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후 왕조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 오므리 왕처럼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이렇게 4대를 이어가면서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어서 썩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그저 사람만 바뀌었지 하는 짓은 똑같다 못해 더 악했습니다. 오므리 왕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악했어요. 게다가 이런 와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엘리사마저 이제 수환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버팀목이 다 빠져버리니까 급속도로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고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한 나머지, 요나야, 그 되지도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 놔두고 너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봐라. 이렇게 요나를 니느웨 백성으로 가서 외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니느웨로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푹푹 썩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픈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 니느웨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이웃 나라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 앞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나훔이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독함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훔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랬어요. 니느웨 성읍이 피로 만들어 피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거예요. 피의 성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그야말로 피의 성이었어요. 정말 당시 니느웨는 그야말로 누구 얘기처럼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으로 세워진 제국, 악으로 충만한 제국이었어요. 군대의 힘을 믿고 함부로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강탈하고 겁탈하고 숙탈했습니다. 살인과 음행과 술수가 가득 찬 나라였어요.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었고 그 수도가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시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힘을 믿고 함부로 이웃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군대 힘을 믿고 까불대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그랬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또 그랬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군대 힘을 믿고 까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제국, 대영 제국, 나치 제국, 일본 제국 전부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므로 군대 힘을 믿고 함부로 이웃 나라에 쳐들어가서 강탈하고 약탈하는 나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이게 그 이웃집 하나밖에 없는 그 나라가 저렇게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일제의 악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일제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의 악독은 니느웨 백성의 악독을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았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필리핀이나 인도 차이나에 저지른 그 죄악은 니느웨 백성 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이들을 정신대로 끌고 다녔잖아요. 또 사람을 잡아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서 총을 쏘면은 그 총알이 몇 명을 관통하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패스트균을 배양해가지고 사람 몸에 일부러 주입을 해서 이 패스트균이 어떻게 또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되면은 얼만큼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또 임산부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냥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할 텐데 저들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했느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군사 대국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소위 집단적 자위권 용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당했을 뿐 아니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에도 이제 일본의 그 자위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 해석을 변경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본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일본은 자위 조치로서 무력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일본이 그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으로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또 둘째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천명했어요. 셋째, 일본의 존립을 유지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요, 일본이 전쟁하고 싶을 때 전쟁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대내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전쟁하고 싶을 때 우리 전쟁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일본의 조치가 미국의 방조와 묵인 또는 지지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과 일본 우익의 군사 대국화, 군국주의의 야욕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치밀한 국가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등 이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민족의 생존 전략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완벽한 비결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나라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그 법도에 순종할 때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악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 서남부의 지브랄타 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 하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니느웨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다시스는 예루살렘 서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인데 요나가 서쪽으로 정반대로 가버렸던 것이에요. 요나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놈들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쟤네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것이 요나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줄 텐데 그러면 안 되지. 저렇게 악한 놈들은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 죽어야지 그냥.
나는 니느웨로 못 가. 난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 보면은 저런 놈들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돼, 저것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전두환 같은 놈. 전두환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두환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해 끔찍합니다, 여러분. 전두환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전두환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가.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회개가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있는 동쪽으로 가지 않고 타시스가 있는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요나가 이 타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이제 안심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큰 폭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그냥 막 질색팔색을 하고 도대체 이 폭풍이 누구의 연고 때문이냐 이렇게 알고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고 만 거예요. 요나, 저 폭풍이 요나 때문이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그냥 요나가 뭐야 또.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폭풍 속에서 지중해 깊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했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배 안에서 잠자다가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씨로 그냥 불벼락을 만나가지고 깊은 바다 물속에 전방 빠트림을 당해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말이에요.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의 뱃속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거는 뭐 신화지 뭐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말이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광대무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건 뭐 시군죽 먹기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해가지고 또 토해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식은 죽 먹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신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와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야, 너 니느웨를 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잖아.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 알았어? 가봐. 하나님은요, 얼마나 집요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경홀히 들으면 안 되고 늘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요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로 이런 지혜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듣고 하나님 명령에 이제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 여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죠. 니느웨는요, 사흘 길을 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요나가 거기서 며칠을 외쳤는가? 4절 말씀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사흘 동안 외쳐야 되는데 딱 하루 동안만 요나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말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외쳤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성화에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은 그러나 그냥 대충 건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런 소망스러운 말씀을 외친 게 아니라 이 성이 40이 지나면 무너질 거야, 비관적으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외침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 왕이 말이죠, 아수르 왕이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 왕뿐 아니라 모든 제소 신료들, 모든 니느웨 성읍 사람들 전부 그저 비단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배를 입고 제 가운데서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버렸어요. 그냥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주 그냥 개떡같이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전부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냥.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셨겠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걸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가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850년 900년 동안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쳤는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택하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루 만에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거봐, 되잖아.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는 것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공동체의 리더도 자기 한 말, 뱉은 말을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광양시장 선거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언을 해놓고 시장이 된 다음에 그건 내가 뭐 시장 되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쁜 놈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 지도자가 그 입에서 뱉은 말은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천근같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뜻을 돌이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말을 신중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의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굉장한 사건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셔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 딱 하루 외쳤더니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신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쓴 증서를 도말하실 뿐 아니라 아주 깊은 물에 빠뜨려 버린다 그랬어요. 그냥 아주 생각지도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에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게 되니까 입이 이만큼 나가, 이거 뭐야 젠장 이거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종로로 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이고 저런 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것은 이제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고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하겠습니다마는 저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뒤에서 뭐라고 쫑알대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제 백성들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이렇게 뒷담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니까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을래다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또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내가 저놈들에게 기근을 보내가지고 다 굶어 죽게 하겠다, 내가 저놈들 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타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또 이 아모스가 기도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2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던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또 오늘 니느웨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리고 또 참 죄 지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요나가 이해를 못하고 막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잘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어요. 정통으로 알았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또 싫어해. 자기는 또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니네 백성들 용서하니까 또 싫어해. 이 요나가 요나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심보가 있어요. 그 요나가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악한 놈들을 하나님 용서하시다니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죄값을 받아가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지옥 가야지 어떻게 저런 악한 놈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기는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 요나가. 그러면서 요나는 어서 속히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집에도 못 가고 빨리 니느웨 성 무너져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니느웨 지방은요, 낮에 태양이 이제 한창 내리쬐을 때는 살인적인 무더위예요. 5분만 햇빛에 노출되면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햇빛이 강렬한 것입니다. 그 요나가 그런 살인적인 햇빛을 받아가면서도 기어코 니느웨 성이 이제 무너져야 돼. 이제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박넝쿨이 그냥 막 돋아나가지고 번창케 하셨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박넝쿨이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줬던 겁니다. 또 그 니느웨 지방은 햇빛이 내리쬐는 양지는요 40도 50도 막 올라가는데 그늘에만 들어서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한 영상 15도 안팎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방은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그늘만 있으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이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 줘 가지고 그 그늘에 들어가서 요나가 이거 시원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사각사각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요나가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박넝쿨이 전부 시달아 버린 겁니다. 또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죠. 대머리는 반짝하죠. 그냥 그러니까 또 요나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4장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나오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너? 아니 지금 제가 화 안 내게 생겼습니까? 제가 화내다가 죽을지언정 마땅합니다. 이 요나는요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래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이 나 죽겠습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죽어라 죽어 이거사 그냥. 여러분 함부로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요나야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4장 10절에서 그런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야 요나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도 그렇게 화를 내는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장정들만 12만 명이나 있고 또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 너 말 있으면 말 좀 해봐. 요나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유구무원이지요.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의 변질과 타락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 이방에게로 요나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아무런 정성도 없이 그냥 개떡까지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찰떡같이 알아듣고 돌아왔어요. 전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만 사랑한 게 아니고 유대만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 동양인도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 흑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높은 권좌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못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은 그렇게 소외받고 억눌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택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나 누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전체의 모습의 딱 절반밖에 안 돼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전락시킨다든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배반하면서 다시 뜻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다시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았던 재앙까지 그냥 곱배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혀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타락하면 우리 하나님도 다시 뜻을 돌이켜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나와서 네 앞에 엎드려도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용서하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에 이제 염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이 나와서 기도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와서 엎드리면 용서하고 그랬잖아요. 또 사무엘이 나와서 또 기도하면 또 용서했는데 그래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내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켜서 용서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 났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7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아모스가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싹싹 비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2번씩이나 뜻을 돌이켰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뜻 돌이키기 지쳤어. 이제 나 뜻 더 이상 안 돌이킬 거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뜻을 돌이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몇 번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도 정신 차리지 않고 돌아왔다가 또 배반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니느웨는 니느웨 전체의 모습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전체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니느웨 역사를. 니느웨 백성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또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또 군대의 힘을 믿고 그냥 악을 행하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행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니느웨를 그냥 무너지게 했어요.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을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을 그냥 땅속으로 그냥 파묻고 말아버렸어요. 이것이 니느웨 전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역사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 만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계층, 어떤 민족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아왔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또 돌아왔다고 했으면서도 그냥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다시 뜻을 돌이켜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지평이 넓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가르쳤잖아요. 그냥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런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면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은 하루빨리 이러한 가치관, 이런 인생관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뭡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제일 먼저 물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의석상에 어떤 말을 할 때도요, 내 생각이 이렇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빵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멘에서 온 난민을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일각에서 예멘 난민을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믿기 때문에 받아주면은 여기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퍼뜨릴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슬람 나라가 되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난민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기를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이 객이 나그네죠, 난민이죠, 일종의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왜냐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너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잖아. 너도 나그네졌었잖아. 그러니까 내 땅 안에 거하는 나그네, 그 객들 잘 대우해줘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 포도내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이러한 구절을 들으려면요, 오늘 하루 다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땅에 거하는 객과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고 함께 잘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 일각이 주장하는 예멘 난민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주장은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기 생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내려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지역,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돌아와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이 실망하시다가 급기야 뜻을 돌이켜서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